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또 나의 마음을 넓히자. 나의 마음을 넓히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다.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우리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는 너무 상반된 것이 너무 상반되게 나타나요. 그걸 왜 보라고 하셨어요? 내 속사람을 보라고. 거울을 보면서 내 겉모습을 늘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늘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손가락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우리 황희가 이걸 잘하는데 황희가 가르쳐줬어요. 쌍둥이 황희가.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손가락이 자꾸 남을 향해 있지 않고 예수의 사람은 손가락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 마음을 넓혀야 된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순종해야 된다. 내가 섬겨야 된다. 내가 대접해야 된다. 내가 죄를 이겨야 된다. 그런데 율법의 사람은 너 좀 사랑해라. 너 좀 섬겨라. 너 좀 대접해라. 너 좀 똑바로 해라. 너 이것 좀 이겨라. 너 또 죄 좀 짓지 마라. 너 지옥 간다. 자꾸 손가락이 남을 향해 있고 예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그 손가락이 항상 자기를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평생에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첫 절부터 딱 걸려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냥 주여 이렇게 나오죠. 주여 이렇게 살 힘을 주시옵소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딱 때리면 젖밤도 돌려줘라. 이게 쉬워요? 이게 쉽냐고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때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짠 옷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추울 때, 그것도 겨울이 있었으니까요. 겨울에 이제 좀 옷을 좀 껴 입고. 그 속옷도 역시 우리처럼 뭐 네이 속옷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짠 속옷 하나, 그냥 겉옷 하나. 그리고 추울 때는 둘둘 말고 다니는 옷 하나 이렇게. 그 부자들만 그렇게 가지고 다니죠. 그러니까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에 다 주려면 벌거벗으라는 얘기인데, 무릇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될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아주 점입가경이죠. 갈수록 우리를 뭔가 주님이 옥죄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준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죄인들도 자기 사랑해 주는 자를, 사랑받는 자를, 사랑해 주는 자를 사랑해 줄 줄 안다. 뭐가 다르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의뢰하지 않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려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려준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고,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는 것이죠. 그 성품,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인자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열매가,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나의 신부라면 이렇게 나의 모습이, 이런 열매가 너희에게도 나타나야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 말씀을 이루시고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도 겨우 흉내라도 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완벽하게 모든 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법을 이루신, 사모님 밖에 또 손님 모셔서 한번 나가보세요. 이 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 만들어내신 그 의를 우리가 빌려서, 쉽게 말해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만난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또 닮아가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렇게 살면 손해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왠지 뺏기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사니까 정말 힘들다, 불행하다, 난 늘 그럼 이렇게 참고 이렇게 손해만 보며 살라는 거야. 그것은 이미 그냥 억지로 그냥 율법 아래 갇혀버린 사람의 모습이고, 진짜 은혜를 알고 복음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억지로 이 말씀을 이루어서 자기 자꾸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아직은 율법 아래 갇혀버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대로 살 만큼 내 가슴이 그렇게 넓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가슴이 이렇게 넓어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텐데, 하나님 내 가슴을 넓혀 주셔서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 또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 만한, 행복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만한 내 마음속에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비좁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해서 행복이 있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충분히 현재 우리가 누리며 그 행복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가슴이 너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가슴을 조여오고 있는가, 내 가슴을 비좁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넓힐 수 있다면, 마음이 넓어진다면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그 사랑을 또 한 만큼 마음은 넓어지고, 이웃을 미워한 만큼, 증오한 만큼 내 마음은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진 만큼 행복을 못 누리는 것이고, 마음이 넓어진 만큼 무제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비울 것이 많죠. 비울 것이 많아야 좁아졌던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린 만큼 내 마음속의 공간이 넓어질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하나님 좁아지게 하는 요소들을 깨닫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 내어버리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발 좀 내 마음을 넓혀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이렇게 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참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내 자녀도 행복하고 내 부모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할 텐데, 하나님 꼭 이렇게 살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비좁게 만드는 이 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비좁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넓히지 못하게 만들까? 그 요소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다 내어버리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사를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이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았지? 언제 이렇게 많이 짐이 들었지? 그렇게 많이 이사할 때마다 느끼셨죠? 그리고 쓰지도 않을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지?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구석에서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면 야, 이것도 우리 집에 있었네. 아유, 이것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에 가면 이제 장롱도 이제 새로 이사간 집에 이제 못 쓰니까 다 버리죠. 그 뭐 재산 된다고 그걸 다 갖고 가보세요. 그러면 이사간 집에서도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는 쓸모없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사 갈 때 새 집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어버려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쓸데기 없는 것, 쓸모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로 채워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을 좁아지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만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 이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마음이 좁아서 도무지 이게 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가 안 나오고, 그리고 베품이 안 나오고, 도무지 하나님을 힘에서 하나님이 잘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악한 영으로부터 도입된 근심, 걱정, 염려 내 속에서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버릴 힘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염려거리 버려진다고 염려가 버려지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라 그러는 것입니다. 맡길 수는 있잖아요. 염려거리를 문제를 버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내가 버린다고 해결이 돼요. 그런데 버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 해결하실 것이니까 안심이 되고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근심, 걱정, 염려,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길 믿음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문제를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근데 맡기면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문제거리들을 주님께 맡기면 내게서 그것들이 떠나갈 것이고 그 빈만큼 행복이 찾아오고 빈만큼 여유가 찾아오고 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맡길 만한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길래 내 마음이 비좁은가, 여유가 없는가, 품을 힘이 없는가, 사랑할 힘이 없는가, 용서할 힘이 없는가, 그리고 베풀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가 봤더니 욕심, 이기심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요거 이길 수 있는 힘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오냐? 왜 싸우냐?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왜 다투냐? 너희 몸속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욕심내고 사람을 죽이면서 시기하고 그걸 취하고 얻으려고 해도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렇게 너희는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욕심껏 그것을 죽이면서까지 시기 질투하면서 그걸 취하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온전히 구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올바로 쓰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으로 온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또 구해도 내 욕심껏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비좁아지고 또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욕심, 탐심, 탐욕, 이기심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으사 다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또 넓어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내가 행복하다니까요. 막 움켜쥐는 사람 치고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막 움켜쥐고
인색하고 내 것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행복하게 보이냐고요. 행복을 누리며 사느냐고요. 근데 늘 섬기고 베푸고 베풀어주고 이런 분들의 모습은 항상 행복이 가득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행복인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비좁게 만드는 것이 욕심이에요. 탐심, 이기심, 요것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하나님, 주의 마음을 내게 부으셔서 내 속에 나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 탐심, 이기심이 다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야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행복한 인생 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속에 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 것, 내 마음을 비좁게 만든 것이 미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마음이 비좁아요. 품을 수 없어요. 사랑을 품을 만큼 공간이 없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마음을 꽉 채웠으니 어떤 것이 내 안에 삐집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요거 풍선 터트리듯 팍 터트려 가지고 내 마음에서 쑥 빠져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진격해 들어오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는 거. 자,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서할 힘이 어디서 생겨요? 사람은 용서할 힘이 없어요. 억울한 거 못 참죠. 못 견디죠.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다면 능히 넉넉하게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직 해답은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노력은 안 돼요. 잠깐 참고 잠깐 조금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래, 주의 마음을 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나의 심령을 장악하셔야 온전한 사랑과 용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미움과 용서치 않는 마음과 증오가 빠져나간 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지배를 당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릴 때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공동체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다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의 세간살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의 살림살이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속꿉장난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욕심, 이기심, 증오,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거 다 귀신들의 살림살이라니까요. 이것들을 가지고 귀신이 속꿉장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이 가득한 만큼 악한 영의 지배를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봤더니 영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짜증, 시기, 질투, 욕심, 탐심, 탐욕,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다 이것들이 귀신들이 나를 가지고 노는 귀신들의 세간살이군요.
이 귀신들에게 농락당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것으로 귀신들이 우리를 농락하는 거예요. 요거 재산 안 됩니다. 요거 기도로 다 풀어버려야 돼요. 기도로 싹 다 내버려야 돼요. 그것을 내 안에 집어넣고 자꾸 우리를 농락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거를 비울 만한 힘이 없으니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결국 내 속에서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힘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참으로 내가 가득해가지고 내 자존심이 가득해가지고 도무지 이것들을 버릴 힘이 없으니 하나님, 이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넓힐 수가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해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비워서 가슴을 넓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누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얼마나 부러운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고 산다면 얼마나 가슴이 넓어질까. 주님의 가슴은 그 넓이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주님의 가슴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부은 바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내 마음이 같이 넓어질 것이고 무제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외에는 절대로 가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것 외에는 우리 가슴 절대 넓어질 수 없습니다. 좁아졌으면 좁아졌지. 할렐루야.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가슴은 우리에게 없어요. 때때로 자식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미운 짓 하면 미운 감정이 올라오는 게 인간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서 낳은 자식도 완전하게 끝까지 품을 자신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품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야 다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행복할 것이고 기관이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을 파괴하는 이 도적놈, 이 원수, 하나님 요것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이 원수와 싸워 이길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음을 맛보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 그 마음을 내게 좀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세상에 없으니 그 사랑을 맛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더 맛보고 싶어서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를 믿을 거란 말이죠. 초대교회처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교회이고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강단에 있는 저부터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가 느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나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심령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심령이 새로워졌다, 불이 일어났다,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이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지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교회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부터, 목양 사역자인 사모부터 꼭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 부부가 한없이 미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오니 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무제한의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목회자의 가슴이 더 넓어질 것이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마지막으로 6장 11절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큰 일이 생겼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뭐 은사 문제 때 은사를 막 남용해 가지고 큰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분파 문제도.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야,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베드로의 제자야.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의 오리지널 제자야, 나는 바나바의 제자야. 그러니까 바나바파 무슨 파 막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난리가 났고, 내 은사가 최고야. 너 방언도 못 받았지, 예언도 없지, 동변도 없지, 너 치유 은사도 없지, 나는 있어, 내 은사가 최고야. 또 고린도 교회가 죄악이 가득한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죄악이 가득하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적을 나타내셨거든요. 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내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냥 막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교만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라고 막 이러면서, 네까짓 게 무슨 사도야, 네가 사도된 증거가 뭐야,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고린도 교회. 그것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편지를 전해준 자를 통해서 그 바울이 고린도에 없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다른 도시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막 그 문제를 듣고 막 교회가 무너질까봐 애가 타서 바울이 막 편지를 써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 편으로 붙였거든요. 그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조금 깨달았어요. 많이 그 교회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야, 너희들이 깨달았구나. 근데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더 깨달아라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를 위해서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향해서 우리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라고 내 자신을 자백했다. 난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혔다. 너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을 다 넓어서 다 수용할 용의가 있으니 너희들도 마음을 좁히지 말고 마음을 열어달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도 마음을 열어달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향해서 다 마음을 열어 어떤 소리도 수용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도 같이 마음을 넓혀달라. 그게 사도 바울이 애타게 하는 소리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더 마음을 넓혀서, 제가 속이 좁으니까 마음을 더 기도해서 넓혀서 여러분들을 더 품고 이해하고 더 그렇게 기도할 테니, 저와 목용사역자인 사모
미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흠도 많고 이제 개척까지 경력 3년 차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고 마음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넓혀주셔서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더 경험이 많아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도 조금 넓혀서 기도를 해주자.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마음을 넓힌다면 얼마나 교회가 더 행복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자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 우리가 입을 열었다 이렇게 시인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공개하고 넓혔으니 너희들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넓혀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원수가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고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복이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두절되어 있으면 단절되어 있으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만 뭐 축복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몸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열자는 거예요. 서로 넓히자는 것입니다. 기관에서도 서로 넓히고 가정에서도 서로 넓히고 난 당신 이해 못해. 죽어도 이해 못해. 그러지 말고 넓히세요. 내가 열었으니 당신도 열어. 이렇게 애들아, 때때로 애들한테도 사과할 일이 있어요. 부모는 애들한테 사과할 일 없나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사과할 일이 많죠. 그래 그때 내가 너무했다.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도 상처와 응어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 그때는 내가 너무 심했지. 그때 내가 너한테 그런 욕설까지 했구나. 얼마나 상처가 심했냐. 미안하다. 그럼 확 풀어져요. 그럼 서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엄청난 한 가지 그런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아주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한겨울에 막 눈싸움, 동네 친구들하고 눈싸움 한다고 막 아버지 방에 계시는데 막 하다가 그 눈이 아버지 쉬고 계시는 방에 막 눈이 막 던져지고 막 난 놀래가지고 친구들 안돼, 그러면 안돼, 아버지 안돼 밖에 나가자. 그 더 재밌다고 저 골려주려고 친구들이 막 더 그쪽 방에다가 막 눈을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 호랑이 같은 분이시거든요. 성격이 불같으시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혼났네. 야, 너 들어와. 벌벌 떠 방에 들어왔죠. 근데 아버지가 그때 막 거의 이성을 잃으셨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으셨거든요, 집에. 근데 뭔가 한마디 딱 욕설 뱉으셨는데 그게 확 꽂혔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게 사람이 힘든지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가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해하면서 그게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쑥 빠져나가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확 박혀요. 그거 잘 박힌 것처럼 확 박혀가지고 이게 평생 안 빠져나가요. 근데 한마디면 확 빠져나가요. 내가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내가 너한테 세상엔 옆집 아이한테도 쓰지 않는 그 욕설을 어떻게 난 너한테 그 욕설을 했는지 내가 그때 미쳤나 봐. 근데 내가 이성을 잃었나 봐.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안목이야, 참 나 미안하다. 나 좀 용서해 줄래? 해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 싹 다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마음을 넓히세요. 자식도 때때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거 다 버리고 넓히세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 자매들끼리 얼마나 의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거 다 넓히세요. 다 그 배후에 다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죄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안 받아주는 사람만 불행한 것이죠. 열어버리고 넓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빈약한 마음이 넓어지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가슴이 무지한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싹 마른 내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철철철 넘치게 하옵소서.